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제가 좀 바꿨어요. 제목을 나의 로마 나의 멜리데, 나의 로마 나의 멜리데. 이제 원래 있던 제목 로마에서 만난 특별한 교회라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나의 로마 나의 멜리데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혹시 생각나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섬에 있죠? 나의 로마 나의 멜리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섬에 있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속에 오전에도 또 거듭 말씀드렸지만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속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따라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 멜리데 섬에 건져 올렸지만 이게 따뜻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차가운 바람, 추위에 맞서야 했었지만 그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 때문에 그 야만인들이, 원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랬으면 바로 죽이려고 했죠. 군인도 100명이 있고 276명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얼마나 경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했다. 그거는 뭐 말로 설명할 게 딱 보면 아는 거죠. 아이고 불쌍해라.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건졌는데 하나님 따뜻한 햇빛이라도 좀 줘서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를 좀 이렇게 따스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육지에 올라왔다는 거 하나 빼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야만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창과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특별한 동정을 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불을 쬐갖고 장작을 피우는데 그 장작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왔죠. 뱀이라고 다 똑같은 뱀이 아닙니다. 독사. 이 원주민들이 이 독사에 한번 물려보면 조금 있다가 다 죽어났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분명히 그 독사가 물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물었다? 누구를 물었다?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생각에 설명 말은 안 통하는데 딱 알죠. 야, 진짜 오지 이 사람은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또 독사에 물려? 아이고 참 죄도 이만한 죄를 진 사람이 없는가 보다 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창피합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필 그 276명 가운데 그 독사가 나를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바로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그 독사가 물었는데,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제 저 사람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 안 죽었다? 와, 신이다 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래가지고 그 소문이 퍼져서 추장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추장이 이 사람들을 이제 극진히 대접하죠. 그래서 뭐가 되었다? 특별한 동장에서 VIP, 뭐의 약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래가지고 이 추장이 아주 276명을 자기의 집 있는 대로 초청해가지고 엄청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이고 하필 나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그곳에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보더니 이제 이 추장이 대접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병에 들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고치니까 그 주위에는 많은 아픈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VIP에서 뭐가 됐다? 생각나시죠? VIP Very important person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석 달 후에 그랬죠. 여러분 그 석 달 동안 이 바울의 일행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VIP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이 멜리데 섬에서 아주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았죠. 이 3개월의 시간은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의 섬, 이 멜리데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잠깐 말씀. 피난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는 또 다른 위기가 아니었다. 위기 속에 감춰진 어떻게 해요? 피난처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시 멜리데에서 출발할 때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타고 떠나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떤 배예요? 다 깨지고 부서진 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알렉산드리아 배도 새롭게 다 이제 고쳐졌고 바울의 그 덜덜덜 떨고 막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졌고, 그러니까 충전이 된 피난처와 같은 곳이 어디였다? 바로 멜리데였죠. 자, VVIP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제 충전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3개월만 머물고 싶어요? 계속 머물고 싶어요? 아예 멜리데를 안 가고 싶죠. 그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회복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충전되고 회복되고 다시 준비되는 그곳일지라도 바울이 갈 곳은 어디예요? 로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멜리데는 그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라면, 그가 가야 할 목적지요 사명지는 어디다? 로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곳에서 VVIP 대접을 받고 편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곳은 로마이죠. 그래서 석 달이 지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배를 다시 다 고친 다음에 276명이 함께 다시 타서 바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멜리데와 같은 영적인 쉼을 주는 피난처를 허락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멜리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여러분 변화선 사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가 그 황홀한 체험을 하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어 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멜리데와 같은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지치고 문드러지고 힘 빠져가고 미치겠는데 이곳에만 가면 뭔가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준비되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멜리데예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 멜리데를 찾아서 저희 한 식구가 어제 왔어요. 저기 앉아있네. 우리 막내. 얼마나 그냥 그 학교에 가가지고 놀았는지. 그런데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불편하죠. 우리 아이들은 집에 오면 그 집이 뭐냐면 멜리데입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학교에서, 아시죠? 아들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오잖아요. 오면 엄마랑 같이, 아버지랑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또 엄마가 주시는 집밥을 먹으면서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것.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멜리데 섬은 그거였습니다. 무너지고 깨진 알렉산드리아 배,
산산조각이 나서 그 나무 조각을 수용 못하는 사람이 차고 이렇게 왔었던 배잖아요. 그 배를 석 달 동안 싹 다 고칩니다. 그리고 차가웠고 좌절되었던 그들의 마음들이 극빈한 대적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이 바로 멜리데였죠. 여러분의 멜리데는 어디입니까? 있죠. 오락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의 멜리데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그 멜리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그 멜리데에서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이 예배가 오면 한 주간의 그 모든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싹 잊어지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출발할 수 있는 멜리데, 바로 우리 길드교회가 그 멜리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세요. 어떻게 준비돼서 출발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배도 고쳐졌고 마음도 고쳐졌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졌고 배만 고친 것이 아니라 VVIP이기 때문에 그 뱃속에 우리의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배에 실어졌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써야 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이 자리가 영적인 멜리데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길주교회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해요. 저는 이 오후 예배 때 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 이근철 목사님, 보성읍 교회 목사님이 오후 예배 몇 명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 한 170에서 80명 모여요. 진짜요? 한번 와보세요. 지난번 한번 왔잖아요. 저는 그 말 해놓고 이제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냥 농번기 때 또 줄어들면 어떡하지? 다 쉬고 싶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농번기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또 주일에도 일할 일 많은데 오후 예배 사실 나 같아도 좀 하루 쉬고 있고 제끼고 싶고 그럴 텐데 여러분이 이곳을 멜리데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175명인데 오늘은 제가 딱 언뜻 봐도 180명이 넘을 것 같은 느낌?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자, 멜리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멜리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꼭 여러분의 멜리데를 찾으십시오. 오늘 오전에는 붉은 줄을 찾으라 그랬는데 오후에는 멜리데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도 좋고 예배의 자리도 좋고 이왕이면 주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멜리데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멜리데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성전에서 24시간 있으면 집에서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밥 먹고 교회 가고 점심 먹고 교회 가고 저녁 먹고 교회 가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뭐라 그래요? 미쳤어요? 멜리데가 꼭 필요하지만요, 멜리데는 우리가 충전되고 회복되는 장소이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나의 뭐가 있다? 로마. 나의 로마. 여러분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이 지금 이 바울이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속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 나의 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곳, 나의 비전, 그 장소를 가는 나의 로마를 향한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순풍이 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풍이 불다가도 갑자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 광풍이 불면서 사경을 헤매면서 14일 동안 표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가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뭣도 있다? 멜리데도 있다. 그러니까 그 멜리데를 찾은 사람은 맨날 깨지다가도 다시 회복 속고 일어서서 가는 것이고, 그 멜리데를 못 찾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어떻게 구원하지? 그냥 저냥 신앙생활 자체가 충전이 아니라 소비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로마, 그 로마를 분명히 찾아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석 달이 지난 이후에 더 있고 싶고 더 머물고 싶고 엄청난 대접을 받는 곳이지만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로 향하게 된다. 우리의 진정한 멜리데는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이제 항상 제가 사도 바울과 다윗이 막 헷갈려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왕위에 올라와서 이제 즉위를 감사한 것, 그러니까 통일 왕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가 이제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죠.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와 있지만 시편 18편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초반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멜리데는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동굴이 되든 수풀이 되든 광야가 되든 어디서든지 그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시편 곳곳에 그 피난처가,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피난처이시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로마, 아직 바울이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 비전의 땅은 어디이십니까? 그리고 나의 멜리데는 어디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로마, 나의 멜리데로 제목을 바꿨어요. 자, 찬양할 때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더. 그렇게 석 달 후에 머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몸적으로 충전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 배를 탑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죠. 14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보고 갈 말씀,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드디어 로마에 첫 발을 내디는데 그 로마에 이제 정식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곳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이 어떤 특별한 형제들이냐라는 것이죠. 이 로마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그런데 이미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기 전부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로마는 다른 어떤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교회의 특별함, 제가 특별한 교회다 그래 이제 제목을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할 건데, 로마 교회의 특별함이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교회는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선교사의 정식적인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생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 갈 때 거기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지금 가는데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광장까지, 어디 광장인지 모르니 멀리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로마 교회는 스스로 일어난 교회였다. 바울이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 나를 마중 나와서 나를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이, 그렇죠,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또 다른 목적지는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특별한 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미 봤지만 오래된 전에 봤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니. 자, 이때에 로마나 천하 각국에서, 로마에서도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들이 온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천하 각국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근데 막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들 자기들의 사는 곳 방언으로, 그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신비한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로마에서도 온 그 사람들이 아마도 돌아가서 그들이 그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자생된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로마 교회였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난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가장 먼저 정식적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지만요, 사실은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언더우드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물론 이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복음까지 번역해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저 만주로부터 복음이 내려와서 서상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존 노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 노스라는 사람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한 그런 번역본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공식적으로 자기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 역사에 보면 이 언더우드가 첫 세례를 우리나라 땅에서 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세례를 준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교훈을 받아 신앙생활을 했던 조선인들을 내가 세례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태동되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부터 이미 신앙생활은 시작됐고,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례를 주고 목회자를 세우는 식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태동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와 같은 스스로 일어나는 역사,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은 스스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길주교회 가운데도 오늘도 여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5절에 그래서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왔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이 났던 겁니다. 누가 가르치거나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성경이 스승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 되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선하고 복된 일을 스스로 행하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그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딱 후기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뭐다? 길두교회가 돌아왔다. 우리 길두교회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음식 맛도 돌아왔고, 길두교회가 여기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를 안 와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건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 당에서 결정하면 언제나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길두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딱 와보니 그들의 말은, 결론은 그거예요. 길두교회가 돌아왔다. 아멘. 완전히 돌아와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이러자. 분위기만 보면 아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여전도의 현들 누구나 막 저희 사모가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할 필요가 없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모님 없어도 된대. 몸도 아파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니 진짜 할 사람이, 일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원해서 열심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정말 움직이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자. 일어서자. 목회자가 가르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스승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이잖아요. 그래, 일어서서 이제 이곳에만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제가 도전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 지역을 밝혀가자.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제가 주라이트를 가지고 밝히고 복음을 가지고 밝히면서 이제 예전에 그 인원만큼은 우리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원하고 지금은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영적인 충만함과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우리 반주진 알겠지만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사실은 했었어요. 제가 했다가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그 찬양에도 보면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데, 그렇습니다. 머물렀던 자리, 앉아있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자리,
실패해서 낭망하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많은 자들이 우리 길두교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스스로 일어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정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피난처는 멜리데였지만 사명지는 로마로 와봤더니 이 로마 교회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의 사명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디로? 땅끝 세계를 향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더불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로마를 향해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도 필요해요. 머금도 필요합니다. 쉼도 필요해요. 부서졌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머물지 마세요. 이제 일어나서 일어날 때이고 나아갈 때이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일어서서 나 혼자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어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그 스스로 일어난 변변치 않는 목회자 없이 일어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앉아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앉아서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지적하지 마시고 함께 뛰면서 우리의 로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어딜까요? 나의 로마입니다. 그곳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를 주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로마가 어딘가, 또 그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어딘가,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해 나는 지금 영적인 어떤 피난처가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고만 있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멘,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다시 한 번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